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고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다같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들의 미래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들들의 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엇갈린 축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에게 얻은 자식들이었지만 손자들이었지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은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엇갈린 축복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과 차자의 축복을 엇갈린 축복을 베풀므로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본격적으로 유언과 같은 축복을 자식들에게 주는데, 그 가운데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루벤, 시몬, 레이에게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루벤과 시몬과 레이에게 내린 축복은, 예언은 축복이라보다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지요. 루벤은 지지멸렬하게 흩어지는 것이고, 시몬과 레이는 역시 흩어져서 여기 유다에 흡수되거나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레이 지파는 48개의 도피성으로 흩어지는 것. 축복이라보다는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같은 칼을 잡은 이 후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여기 간섭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 매일 성경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스불론에 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여기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을 스불론이 받고, 스불론은 이렇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지파로 약속을 받고,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그 호수가 있으면 그 북동쪽으로 이 스불론 땅이었는데, 약속을 받은 그 약속대로 살았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려다. 여기 이사갈 지파는 어떤 지파냐? 여기 말의 표현을 참 재밌게 잘 썼는데, 여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가 그 짐을 다 매는 것처럼 스스로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여기 이방 땅의 압제와 속박도, 여기 이방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압제와 속박, 주변의 다른 지파의 압제와 속박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런 지파가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땅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감내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속박과 압제를 감내하고 좋은 땅을 얻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 지파 보시면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뱀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야곱이 지금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죠. 길섭의 뱀, 또 여기 샛길의 독사처럼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여기 단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여기 그 심판자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잘해서 여기 세력 확장을 하고 땅의 영토를 확장하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18장 이후에 삼손 때에 16장부터 18장에 보면 삼손 때에 블레셋 그 원주민에게 밀려서, 이웃 블레셋 나라에게 밀려서 여기 변방으로 쫓겨가는 그런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눈여겨볼 것이 요셉 지파였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여기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번성한 지파였지만, 번성한 지파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 벌어질 때 함께 무너진 것이죠. 축복을 받았지만, 다른 지파보다 더 중심에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전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파이기도 했고, 중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지파가 바로 여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초대왕,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보시면 여기 중간에 갓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용맹무쌍함과 또 왕의 진수를 공급할 만큼 비옥한 토지,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였지만 주목받지는 못했던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쭉 오늘 말씀해 보면 스불론, 또 이사갈, 갓, 납달리, 요셉, 베냐민, 시므온, 레위, 그리고 루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건 야곱의 유언과 같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양자로 삼은 요셉의 자식들에게까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스불론 지파나 요셉 지파는 축복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축복의 말씀,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 풍성한 축복을 정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지파들은 여기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축복에 가까운 말씀을, 어떤 지파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어떤 지파는 축복의 약속을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낸 지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지파들, 특히 여기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대로 그 축복을 지켜내지 못한 대표적인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 자손들에게 이 감동을 따라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이것은 야곱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은 오늘 읽었지만, 이들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2지파가 되어질 이들에게 각 지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살기를 원해서, 어떤 지파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그리고 어떤 지파는 분에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 지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살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딱 한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또 이렇게 도전적으로 남아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언브레이크어블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그 영화의 한 토막 가운데 엄마가 자식에게 무섭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가 그 자식에게 딱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했다면 그렇게 사는 거야. 언브레이크어블, 이 영화 인도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가 참 기가 막히게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넌 그렇게 사는 거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숙명론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바다 지중해 연안을 낀 아주 그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지파로 살았다면, 어떤 지파는 여기 이살갈 같은 지파는 쫓겨나는 그런 그 지파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분량대로, 각 지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새벽 시간이라 읽지 않겠지만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모압 땅을 지납니다. 그때 모압 땅은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전쟁을 해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한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지날 때 한 평의 땅도 물 한 모금도 거저 마실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지요. 7 족속은 전쟁이라면 끝내주는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실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모압 땅에서는 물 한 모금도 거저 마실 생각 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면 감사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도 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혹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복에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손희진 집사님 방사선 치료 우리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격리되어서 요양하면서 이렇게 좀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옥자 선교사님 9월 22일까지 폐 기능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잘 치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옥형 권사님 조카 박미래 또 소방공무원 오늘 최종적인 면접 시험이 나오는데 은혜 가운데 그 결과도 복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최찬섭 집사님 장례식을 어제 잘 마쳤는데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성도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김수망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박성태 집사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흩어진 곳에서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라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눠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들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손혜림 집사님 이제 아버지 방사선 치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임파선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 쪽에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 박옥자 선교사님 붙들어주시고, 박옥자 선교 20일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와서 또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최찬석 집사님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루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신 십자가의 아버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김수망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성태 집사님까지 다 붙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환경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다면 감사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혹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들과 비교하여 낙심하기보다는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박옥자 선교사님 이제 9월 22일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은혜 가운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 잘 받고 선교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선우 집사님 이제 방사선 치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하며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파선과 또 갑상선에 붙은 암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녹아지는 그런 기적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김성황 집사님도 시작해서 박성태 집사님까지 이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간절히 마음을 토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